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세운 동력자가 바울이었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들을 좀 같이 좀 읽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11장 펴신 그대로 24절부터 26절까지 또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의 성도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부른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자칭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생각나더라. 예수가 떠오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성령은 또 일하시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제자들을 굳게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는데 또 한 가지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동력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쉽게 말해서 성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정교회에서 배운 대로 해보려고 저부터 이제 애를 써보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섬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뭐라고 딱 규정하냐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쉽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뭐냐? 섬깁니다. 그럼 섬김은 뭐냐?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해서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섬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줍니다. 물론 주의 일이고요.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공이잖아요. 성공시켜 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지난주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그리고 순종한 바나바가 세운 그 안디옥 교회, 외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일컬음을 받던 그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함께 제자들을 양육해 가던 그때, 그 무렵을 말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도움 삼는다면 이때는 AD 주 44년 그 무렵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신약에 선지자가 있나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바울 서신 곳곳에 사실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다음으로 어떤 직분을 소개할 때, 직분자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예컨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도 사도입니다. 사도 다음으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직분이 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서 잠깐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던 그 역할, 그 성격을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 이런 걸 우리 교단도 또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이며 교사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바른 이해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초대 기독교에서 성령의 영감과 은사 속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처럼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의 영감과 은사 속에서 미리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 또 그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소개되듯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가 예언을 하죠. 우리 본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천하에, 사실은 좀 이제 가장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이해 속에서 있는 그 지경 안에 큰 흉년이 될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그때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외에도 많은 어떤 역사적 사료에도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글라우디오는 이 황제는 L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들어보셨겠지만 황제 숭배를 조장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한 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흉년이, 기근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누구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죠? 올라가는 길에 거기 가면 당신 급박을 당합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고난받습니다. 그렇게 또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대로 사실 또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이, 기근이 있을 거라는 예언 그대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9절 또 30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흉년이 임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했는데 특히 유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유대 지역이 아주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어찌 보면 사실은 자신들도 녹록지 않고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심한 흉년과 기근이 임한 그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었다. 세 번에 보면 구제금, 구제흥금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부조를 구제금을 보내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그 힘대로 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 했다. 원칙이 있습니다. 또 몫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우리가 예컨대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디에 구제금을 보내는데 송교비를 보내는데 특별헌금처럼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예를 든다면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정하고 이제 각 그 목대로 우리가 힘껏 형편에 따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실행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전달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받았는가 수령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전달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엄격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을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이런 원칙과 모습 또한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인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것에 포커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기근이 왔는데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그 소유를 나누고 구제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구분한다면 본문 27절과 28절을 두고 영적이다, 신령하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28절과 29절에 그 예언대로 성취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모습이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되고, 또 가령 누군가가 막 알아맞추는 거죠. 지금 이렇지요, 이런 아픔이 있죠, 외롭지요, 막 그래 알아맞추는 거죠. 막 어지간하면 외롭기도 하죠. 네, 싱통방통하죠. 막 속된 말로 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두고 영적이다, 신령하다, 쉽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 시대를 분별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도회를 한다. 그래서 부의 흐름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것이다, 등등의 그런 것들, 세계 정부가 어떠니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너무 그게 또 솔깃하면은
안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경계할 때의 분별점인데요. 오늘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꾸 말을 듣고 있으면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말대로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그 저분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내 삶에 재앙이 일어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자꾸만 조장되고 형성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계할 때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이 얘기 종종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한테 그럴싸한 얘기로 들리고 왜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욕망,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얘기를 자꾸 해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의 흐름이 이제 이뤄왔다. 이제 우리에게 왔다.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부를 컨트롤하면서 어찌하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되죠. 그 기준은 당연히 성경인데요. 더 쉬운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르침이 예수님 그대로인가? 그 가르침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가? 예수를 본받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로 주신 것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좀 때로 불편하고 더 나아가 불쾌한 이런 어떤 간증이라 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성령의 그 레파토리를 자꾸 말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는 체험이 있고 신령하고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증거했죠. 삼위일체가 그런 겁니다. 서로를 증거해주고 높여주고 상호 내조하고 상호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천국이죠.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가? 내 삶은 십자가이기도 하고 내 소유를 나누어 줘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그래 안 하면 나는 이제 지옥 갈 것 같고 두렵고 무슨 일이 날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말씀이죠. 예언대로 흉년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아가보 선지자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흉년이 임할 거다. 여러분 요즘 저도 종종 이제 유튜브 내가 보면 이런 경제학자들 이런 강의 이런 거 제가 잘 듣진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예언대로 흉년이 임할 거다. 비축하라. 쟁겨놓으라. 사재기해라. 그리고 이때 풀어야 된다. 아직은 풀 때가 아니다. 이때 풀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된다. 대박이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복을 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예언했다면 그건 정확하게 가짜일 겁니다. 그런 말을 목사가 했다 할지라도 목사가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부조를 나누죠. 흉년을 말하고 또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참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도 내 그거 성령이 말했다, 성령이 미리 나한테 알려줬다, 그런 말들이 사실 그때 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래서 포항에 지진을 줬다. 특히 그 한동대 레파토리가 있죠. 아십니까? 한동대에 뭐가 있고 동성애가 어떻고 그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설린대는 왜 그래 됐습니까? 설린대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심대로 부조를 합니다. 소유를 나눕니다. 본성을 거스르죠. 우리는 소유를 더 모으고 싶지, 또 이런 흉년이록 위기일수록 더 내 몫을 챙기고 싶지, 확보하고 싶지, 자기의 몫을 나누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죠. 가르침이고 예수 따름이죠. 코로나 백신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차지하고 쟁겨놓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죠. 예수님 그래 가르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영적인 것이죠.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는데, 그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기반이 터가 다져서 세워졌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건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분이 주인되고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때 안디옥의 제자들은 예언이 아닌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르친 그대로죠. 예언이 아닌 사랑을 따라갑니다. 그게 또 성령의 예언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두고서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은혜의 해 희년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띄워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걸 전파하게 하심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그게 사실은 주의 은혜의 해가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의미 희년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전사님이 잘 이렇게 또 증거해 주셨지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누가복음 4장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들에게 부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내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훗날에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스크린에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스크린에도 있네요. 교독에서, 저와 여러분 교독에서 봉독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임금이 자신 예수님 최종 심판의 날에 우리 임금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 주었다. 찾아와 주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제 37절에서 의인이라고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의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 형제에게 무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가보, 오늘 본문에 아가보 있죠. 그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예언합니다.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한다. 고초를 겪게 된다. 또 뭐 아가보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예언합니다. 근데 바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서 이루어진 예언이고 미래적인 일어날 일들이고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요, 자기 욕망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알아요. 근데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예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언과 말씀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갑니다. 아가보의 예언처럼 빌립 집사님의 딸의 예언처럼 고초를 겪겠죠.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르심, 그 일을 마치려 하기에는 이미 내가 그 고초를 겪기를,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작정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나도 제 십자가 지고 따르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함을,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하여 정말로 신령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신령해야죠. 영적이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바나바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잘 단디 조심해가면서 함께 신령한 은혜 더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 함께 잘 걸어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